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지금 살펴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상 이르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애굽을 향하게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지고 있죠. 광야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또 그곳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힘들어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했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의 이 광야인데 왜 이곳에서 이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애굽에서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의 여정은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닥친 광야의 환경, 때로 물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런저런 모든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이기 때문에 아마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의 현실은 지나가는 것이지 머물러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도 지나가겠죠.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여정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여정이야,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광야란 환경 안에서 늘 보여지는 이 환경에 반응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렬은 자신들이 계획해서 나온 행렬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수르광야 지나고 마라 엘림 또 이렇게 신광야를 거쳐서 오늘 르비딤까지 오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여정이지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온 여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광야를 지나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텐데 우리의 삶은 내 인생 갖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특별히 르비딤에 도착하는 이 과정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게 자신들의 계획대로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합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가는 여정도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여정이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것인데 르비딤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좀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다른 현실을 본 거죠. 우리가 되게 오는 절망감 또는 불평은 원망은 되게 나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현실, 나의 기대와 다른 어떤 사람, 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오는 절망감 또는 불평과 원망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르비딤에 도착할 때에 아마 기대했던 바는 더 안전한 곳, 더 평안한 곳, 더 풍요로운 곳을 원했을 텐데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 이곳은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면 하나님이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어진 현실이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원망으로 나왔어요.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원망이 지금 르비딤에서만 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에서도 그랬고, 또 신광야에서도 그랬고, 계속 원망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앞의 내용들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심히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명한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 안에 이 백성들을 앞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지나가는데 너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을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대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부분은 일면 이해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원망을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일단 없으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것,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환경의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반응해라,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이 백성은 뭐 원래 노예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장로쯤 됐으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를 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왜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은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망 불평은 뭐 그렇다고 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원망 불평하는 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좀 이런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좀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좀 기대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정도 믿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좀 나를 신뢰하면서 이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야 되지 않느냐,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너희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해결은 됐거든요. 물의 문제가 해결돼서 물을 마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는 이 기적은 수치의 기적이고 경고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떤 경우에는 때를 쓰고 뭐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막 징징대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믿음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르비딤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그건 수치의 자리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사라는 이름으로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름이 바뀌었냐? 르비딤이 왜 마사와 무리바가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에. 이 공간의 장소는 문제가 무리 없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사와 무리바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이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였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신앙의 장소였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르비딤의 삶의 자리일 텐데 그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사와 무리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됐어요. 갈등의 증폭이 되고 분열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공간이 됐어요. 불신앙이 가득한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장소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르비딤의 자리가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홍해 앞에서도 또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라와 또 엘림의 골짜기에 친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르비딤까지 오는 이 여정 안에 앞으로 지나가야 될 광야의 시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늘 스티브 도나이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도나이어는 우리 인생을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대개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산은 정상이 일단 보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막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허허벌판에 황량하고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내가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도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정상은 이만큼 가까워졌어. 이 산의 높이는 예를 들어 1000m 높이니까 내가 200m 올라왔으면 앞으로 800m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사막은, 광야는 거기가 거기 같아요. 얼마나 지나왔는지, 얼마큼 더 가야 될지 지형지물이 없으니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스티븐 도나이어가 인생을 사막이라고, 광야로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에 올라가면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등산해서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사이더래요. 그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머물러 있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막 텐트를 쳐놓고 정상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정상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기념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경치를 구경하면서 경치 참 좋다,
내가 정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뭐 또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점에는 올라가야 돼요.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정상에 올라 성공을 했는데 영원히 머물 수 없으니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에 오는 허탈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정상에 오른 다음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데요. 세계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인생에 성공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돈의 목표를 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 최종점에 올라도 결국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위에 오는 허탈감과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오르는 등산의 과정이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스티븐 더나우의 도움을 받아 6가지 한번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고, 오늘 말씀의 주 초점은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부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에 가는 방식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은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반드시 그곳에서 쉬어서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 또 물을 다시 비축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광야 길을 떠날 때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쉼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밤에는 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다음 날의 일상을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사셨다면 주일은 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 예배자로 내 영적으로 충족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하루의 우리 일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또 하프타임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전반전을 뒤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할 때 이 쉼의 하프타임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무딘 도끼로 계속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도끼가 무뎌져서 나중에는 어려워요. 그 쉼의 시간에 무딘 도끼에 날을 갈아야 계속 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갈아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푹푹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서 접지 면적을 넓혀야 돼요. 넓혀서 사막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타이어의 바람을 계속 그냥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람을 빼서 접지 면적을 넓혀서 사막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에서 좀 힘을 빼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뭔가 된 것 같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제일 위험한 인생이거든요. 인생에 겸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이 인생의 힘을 빼는 것이 사막을 지나는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혼자서 또는 함께 여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필요하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힘을 합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광야를 지날 때는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혼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광야는 누가 대신 건너가 주지 않아요. 내가 가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내 많은 삶의 결정의 자리에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수많은 결정을 하실 것이고 또 가는 인생의 여정을 누가 대신 가지고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만 의지하고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여러분 함께하는 이 광야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가셔야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의 산발 한 걸음 멀어지기입니다. 캠프파이어 3걸음 멀어지기.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 그 불에 가까이 가면 불에 타요.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캠프파이어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함정도 여기거든요. 만나는 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캠프파이어에 마치 불에 가까이 가듯이 물이 없으면 물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면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광야에 묶여버렸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듯이, 이게 지나가는 여정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곳이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보고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구경에 멈추지 마라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는 신기루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목마르면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여요. 근데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신기루 쫓아가다 보면 거기서 죽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상을 쫓아가는, 이 신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런 신기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허탈감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인생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 마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불나방같이 권력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신기루예요. 그것도 허상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 신기루의 허상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오늘 본문과 연결된 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스티븐 도나이가 제시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여러분, 지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는 게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방식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산이나 이런 육지나 지형지물들은요 지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산이 있고 어느 곳에 뭐가 있고 이렇게 지도가 가르쳐주고 높낮이도 거기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아야 지형지물을 잘 숙지하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사막은 지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지도는 뭐가 이렇게 지형지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막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래 언덕이 오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여기는 모래 언덕이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오면 모래 언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다른 곳에 또 모래 언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이 수시로 막 바람에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지도가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도를 보고 가려고 하면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나침반이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침반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야 돼요. 고장나버린 나침반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 방향성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배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배에 레스토랑이 있는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몇 명이 탔는가 중요한가요? 세 번째,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가요? 네 번째, 얼마나 큰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배를 타면 내가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목적지로 가는 그 방향이 중요하지, 배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막 이런 것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를 해야지,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만 온통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렸네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서, 다시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풀은 아무리 싱싱해도 말라버리죠.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어버리죠. 그러면 나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풀도 되지 말아야 되고 꽃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십니까?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결정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 거기는 때가 있어요. 알아요.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언제 시들지를 되게 알아요.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시드는 것도 언제 시드는 거, 언제 마를지를 알아요.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예측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예측 가능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게 이 감정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살다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침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가 문제에 직면한 순간에 절망스러워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알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도 막 수시로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요동치나요? 예측 불가능한 이 마음에, 이 느낌에, 이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니까? 그 인생을 나침반을 삼아서 거기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인생이거든요.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기를 쫓아가듯이 엉뚱한 걸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확실한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하듯이 설교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이 광야에 지난 40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가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따라가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변화될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내용들은 광야의 시간에 나와요. 광야를 걷게 하신 거는 너를 시험하사 내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도 주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나를 점검하는 자리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절망하고 있구나. 관계 안에서 여전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자기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진단이 되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셔야 되죠. 내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죠. 광야는 그런 곳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변화되라고 하시는 자리인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성경 말씀의 기능,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여러분을 향한 제 기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통해 방향을 내가 알았는데 방향을 알았지만 그대로 안 가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봐요. 내 느낌대로 가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잘 아시잖아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인생이 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던 익숙한 길은 그냥 다니면 되지만 매일매일 맞이하는 것